관계의 파괴, 야고보서 4장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정해진 규칙과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정해졌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만족에 대한 충족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들에 대한 규칙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그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리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초가 되는 근거라고도 하고 보편적인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에는 이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도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이치나 또 지속적인 어떤 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얘기죠. 즉 모든 것은 이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 원리만 알면 어떻게 돼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운동하는 분들 잘 알잖아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다 원리거든요. 원리.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공이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원리만 조금 알면 힘을 안 줘도 잘 맞고 멀리 나가는 것을 운동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게 다른 종목이라 할지라도 공통점이 그거라는 걸 다 압니다. 이미 정해진 이치가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진리라는 것은 누가 정했을까? 말하면 잔소리죠.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온전한 만족이 일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에 대한 원리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이 원리를 따라서 문제없이 그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바로 상호적인 관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만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건이라는 게 어떤 그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둘 이상이 있을 때 이 조건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갈급해하는 부분들, 깨닫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집중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언약을 중심으로, 맞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부터의 이 구원함에 대한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만족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말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은 언약에 대해서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한 상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반면 불순종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원리인 진리를 사람들이 자 몰랐는데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원의 이 원리에 대한 매뉴얼과도 같은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유추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말이 돼요. 몰랐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 한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이 지금 보급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반면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 성경에 싹 다 담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시치미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지.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은 완전히 빛을 가리게 하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든 간에. 죄의 근원, 그러니까 죄의 시작, 그 기원을 봐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관계의 파괴,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죠. 그게 불화인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때 잘못을 저질 때는 합의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는 불화가 생겼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참 원리, 참 진리가 그들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저주받게 된 사람들인지 그 저주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알게 됐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에 대한 징벌은 그 범죄에 따라서 그 값이 치러집니다.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지금 파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하신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이 원리에서 이탈한 상태에서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사람 스스로 그 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자유의지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이 능동적 자유의지는 본래 그 죄라는 것에 대한 원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죄라고 한다면 어디든 간에 이 능동적 자유의지가 기본 원리로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를 충족시키는 그 근본의 그 원리가 바로 능동적 자유의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는 말이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 반대는 순종이죠. 이것을 우리는 수동적 자유의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범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고 만드는 게 뭡니까? 법이죠. 법. 그러면 이 법에 대한 그 강력한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때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다든가 아니면 잡혀도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동적 자유의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란 말이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고 무법이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법이 있으니까 자제하고 컨트롤을 하잖아요. 이것이 수동적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방종입니다. 방종이 뭐예요? 그 양심도 없이, 그 꺼리낌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누가 생각이 나네요. 즉 방종의 시작이 죄의 시작으로 인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는 불순종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뭐라고요? 파괴입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가 지금 다 파괴가 됐다 이거예요. 박살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몰라요. 왜? 양심이 없으니까. 완전히 죄에 덮어 있으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했습니까? 라는 이 문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육신의 욕심, 정욕, 결국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저는 두 가지의 그 성향을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제일 싫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아니면 이기적인 건데, 그 이기적인 거 안에 거짓말이 포함이 됐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솔직하면 그걸 숨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뻔한 거짓말인데 들킬 때 참 그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저한테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유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에 대한 충족을 위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족을 위해서 채워야 된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채워야 된다는 게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도 그 충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사람의 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뭐한 것입니까? 탐하려는 마음, 탐심이 시작되면서 이 죄가 지금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바로 육신의 욕망, 이기적 이 욕망에 더 내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금 몇 년째 성경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예배에 관한 것들,
또 제자화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거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정말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내가 말씀을 늘 접하고 있는가, 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있는가, 참 제자로서 내가 거듭나고 있는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헛수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관계에 대한 파괴를 얘기합니다. 원수가 뭔데요? 원수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은, 즉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끝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죄다. 죄는 자기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즉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 나가는 겁니다. 항상 기준이 나의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능동적 자유의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의 그 영생 원리에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여전히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싹스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즉 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원리가 있다면 당연히 죄에 대한 원리도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원리를 따라 움직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존재하고 둘 다 거기에 맞는 원리에 따라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의 파괴도 잘못된 원리를 따르게 된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에 대한 원리에서 영생에 대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함은 받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가 안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볼트와 너트가 있죠. 맞죠? 그 크기가 그거에 맞는,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돌려서 맞지만요, 그거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있어요. 가끔 어떤 물건을 주문해서 가져와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건 맞는데
어느 하나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불량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야 될 원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 자물쇠, 맞는 열쇠가 있어야 열리죠. 안 그러면은 그 전문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맞지 않는 이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냥 거저 영생의 원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개념을 먼저 가져야 돼요. 맨 처음에 창조의 목적에서는 복된 삶을 위한 것이다. 누가요? 사람은. 그래서 그 복된 원리를 따라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 것은 다 갖고 싶으면서 복은 복대로 다 갖고 싶다? 억지죠.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원리에. 즉 죄된 세상의 원리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억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끼우면 어그러져서 망가져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늘상 삶 속에서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 원래 사람은 고통과 아픔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그걸 그냥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기 원한다는 것은 원래 사람은 복된 것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진정으로 원치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다만 영생을 위한 이 구원의 원리에 순종함을 위한 이 수동적 자유의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절차와도 같은 부분. 이것은 거쳐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 과정이라면 공정 과정이잖아요. 만들어지기 위한.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면 그것이 내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믿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뭘 다른 걸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만 하시잖아요. 이 구원을 소망으로 주실 수 있었던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충분한 이유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이 붙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뒤로 붙잡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자칫 세상을 돌아봤다 소금 기둥 됩니다. 다 녹아서 없어질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세히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관계잖아요. 이게 관계.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 주님도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관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관계가. 근데 중요한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슬퍼하며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자, 그 다음 절까지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높이신다. 즉 구원의 원리로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측면에서 죄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웃고 있었구나. 세상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웃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지금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동적인 자유의지를 지금 내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 말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보다 선행될 수 없다. 요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힘들다. 정말 그 회복을 원한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 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세요. 사람이 구원함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보는 이 불화에 대한 해답, 이 관계의 파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먼저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로 이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갑자기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천국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수동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원리로 인해서 죄 또한 구원을 향한 반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 자유의지가 더 굳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은 어떤 경우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겁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가 어떤 것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하지 말 뿐더러 또 너무 뭔가 잘 됐다고 해서 설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위치죠. 즉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환경에 대한 이 필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거 다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거기서 충분한 만족들이 충족돼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갔던 안 갔던, 뭐 하던 안 하던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원받으면 또 그런 게 좋아지나 했는데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니까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정리해 볼까요?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죄가 됩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 되시고 모든 권한이 있으신 분.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기준이죠. 원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첫 단추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같은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지금 죄의 시작이 이기심이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일이 바로 구원의 원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즉 아까도 함께 나누었던 이 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즉 죄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설프면 안 돼요. 구원은 이렇게 걸치는 게 없어요. 구원은 그렇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두 가지를 쫓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 영생에 대한 원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찾아가야죠. 내가 영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물어야죠. 그럼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제가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서도 이 영생의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됨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이해되시겠죠? 왜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원리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함의 원리, 영생의 원리 관점에서 죄된 세상의 원리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관계성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의 원리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원리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화목과 불화라는 거예요. 즉 친밀한 관계와 관계의 파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관계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은혜로 지금 허락하셨잖아요. 즉 죄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갈 수 없는 강에 건널 수 있는 배를 띄워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저 배를 타고 가면 영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람은 티켓팅을 해서 탈 것이고, 에이 되겠어, 나는 아직 여기 충분히 사는데 문제가 없어 하는 사람은 거기에 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원리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수동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티켓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참 소망이 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소망 찾지 말고 이게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즉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보다 먼저 선행될 수 없다. 진정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구원의 원리의 이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원턴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가장 이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도 한 주간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당연히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좀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것이 매 순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저는 중보하면서 간절히 권면드리고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